창세기 24장 28절부터 4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밤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그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댔더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기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윗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무드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끼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하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울든지 저러든지 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꽤 긴 구절이었는데요. 이 구절 말씀을 통해서 다락방에서 믿음의 일꾼을 키우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의 그 가정에서 길리온 종이 그 아브라함의 심부름을 와서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인도를 받고 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죠. 오늘 이 메시지가 그냥 단순히 창세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하거나 우리가 그냥 내용을 아는 정도로가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지금 우리도 정말 시대의 복음 회복을 두고 또 중요한 이 다락방 전도 운동, 세계복음화 운동을 두고 중요한 일꾼을 우리는 키워야 하잖아요.
그때 오늘 나와 있는 이 종의 모습처럼 진짜 믿음의 일꾼을 키우는 우리 전도운동이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온 단어가 다락방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우리가 가정에서 또는 현장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다락방을 하고 있고, 또 중요한 새가족들, 또 중요한 중직자들이 다락방을 하기도 하고 또 거기 참여하기도 하는 사람들로 우리 서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다락방 안에서 우리를 믿음의 일꾼으로 반드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언약으로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할 것은,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키워진 종이었죠. 다시 말하면 가정 안에 이러한 믿음의 일꾼을 키우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를 정말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믿음의 종을 키운 아브라함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에게 다락방을 하는 건 오히려 쉽다라는 단어를 쓰긴 좀 뭐하지만 더 쉬울 수 있어요. 오히려 가정 안에서 정말 가족들에게 다락방을 한다, 이 가족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은 왜 좀 어렵냐 하면 우리의 본 모습이 다 드러나 있잖아요. 가정 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 가면 말씀만 전하고 오면 되는데, 그럼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치유되고 변화되어지는데, 우리 가정 안에서는 말씀도 전하지만 실제 우리가 불신앙하는 모습들이라든지 또는 우리의 삶에 복음이 아닌 모습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다 보니까 오히려 이 믿음보다는 불신앙을 심어줄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붙잡으면서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종을 키웠더니 이 흐름이 실제 우리 가정에서 진짜 회복되어야 하는구나. 우리가 말로써 또는 막 이렇게 강요해서 믿음의 일꾼을 키우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본문에 좀 확인할 텐데요. 그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전부 다 보여줘요.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종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본 것이 있어요. 믿음의 종을 키운 아브라함, 이 종이 믿음의 종으로 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가정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본 것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 무엇을 봤냐면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이 롯을 떠나보낸 이유가 나오죠. 롯은 성공을 찾아서 이제 떠나가요. 롯은 성공을 위해서 눈에 보기 좋은 곳을 향해 선택해서 그곳으로 가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를 선택했냐 하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단을 쌓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 모습을 누가 보았냐? 이 아브라함의 종이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어요. 아브라함은 이날 이후로부터는 늘 어디에 가 있냐? 항상 여기에 가요. 이 자리에 늘 가 있어요. 항상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기도하고 있다가 천사를 만나기도 하고, 또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기도 하고, 언제나 어느 자리에 딱 가서 서 있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그 시간, 그 조용히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항상 서 있어요. 그거를 누가 봤느냐?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보았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가병을 318명을 키울 만큼, 사실 아브라함은 배경이 없어요. 자기 갈대아 우르에서의 자기의 모든 근거를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맨몸으로 나와왔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도 거주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의 거주하는 지역에 얹혀 사는 약간 그런 입장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종의 눈에 보기에도 축복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가병 318명은 그냥 가병 318명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 중에 져서 그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죠. 소돔과 고모라의 왕도 포로로 끌려가죠.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군인들 데려다가 전쟁을 해서 그 연합군을 이겨요. 그 나라를 이기고 다시 모든 걸 되찾아오죠. 이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또 한 번 종을 놀라게 만들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소돔 왕이 모든 걸 다시 이제 전쟁에서 다시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서 전리품이 생기죠. 소돔 왕이 얘기해요. 사람은 다 나에게 다시 보내주고 전리품은 다 가져라.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나 전리품 갖지 않겠다. 이유가 뭐냐면 나를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주는 이 전리품이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거부를 딱 하죠. 이 믿음을 종이 계속 보았어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친히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언약을 세우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반드시 너의 후손을 통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이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친히 언약을 다시 맺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종이 보죠. 아마 이때는 종이 봤을 수도 있고 못 봤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가족 모두에게 포럼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내게 언약하셨다. 그러는 중에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있을 때죠. 그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을 때예요. 이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죠. 큰 아버지라는 뜻인데요.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너는 이제부터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압이라는 뜻이요. 전 세계 복음화의 그 선교의 축복이 담겨있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 일을 친히 행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창세기 18장에 보면 천사를 보내시죠.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천사를 보내셔서 아들 이삭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다시 주시고, 또 창세기 19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모든 지금 과정들을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믿음의 결단과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모든 여정들을 누가 봤냐 하면 이 종이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그걸 보고 듣고 계속 보는 거죠.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는 중에 뭐까지 봤냐 하면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나오죠. 성공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없이 굉장히 성공한 줄 알았는데 그 성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종은 또 보았어요.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종에게 그대로 무엇이 전달됐냐면 믿음이 전달되었어요. 이 믿음이 언제 전달되었냐면 가장 절대절명이었던 위기 속에, 문제 속에, 사건 속에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무나 신기할 만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모습을 이 종이 계속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생길 수밖에 없냐면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아브라함, 나의 주인 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이 믿음을 전달받으니까 그때부터 이 종도 뭐를 계속 선택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택하기 시작하죠. 그 증거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중요한 사명을 한 가지 주죠. 그러니까 심부름을 시키죠. 내 아들 이삭이 나이가 찼는데 이 가나안에서 부인을 얻지 말고 내 고향, 내가 원래 살고 있던 고향으로 가서 이 이삭의 부인 될 여자를
찾아가지고 와라 라는 심부름을 받아요. 주인이 중요한 사명을 맡겼을 때 그때 이 종은 어떻게 했냐? 지난주 답이 다 나왔죠.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아요. 정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직분을 우리는 받았죠. 누군가는 정말 구역장으로, 또 인도자로, 또는 중요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또 중직자로 우린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는데, 오늘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사명 받았을 때 인도받았던 그 인도가 진짜 우리 삶의 인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냐면요, 시작과 진행과 그 끝맺음을 지난주에 우리 함께 확인했었죠.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가를 두고서 기도해요. 그게 시작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이 사명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시작이 뭐였냐면, 이것이 아브라함의 뜻도 아니고 자기가 어떤 하는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가? 왜냐하면 봤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어진다는 걸 봤거든요. 우리도 꼭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큰 것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이면 되고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안 돼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큰 거는 안 되고 작은 건 할 수 있다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어떤 능력을 두고서 큰 거는 못하지만 작은 건 할 수 있어. 그게 아니에요.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어떤 큰 것이라도 그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아무리 작은 거라도 안 되는 거죠. 그걸 두고서 기도하며 시작하고요. 그 진행은 어떻게 인도를 받느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친히 문을 여실 거 아니냐,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만큼만 움직여요. 그래서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해 놓고 하나님이 문을 어떻게 여시는지를 두고 기다리죠. 그리고 그 문을 여시는 만큼 딱 인도를 받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분명히 문을 여셨으니까 그걸 확인하고서 마지막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친히 문을 여셨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로 마무리를 해요. 이게 종의 걸어가는 이 심부름에서의 종의 모습이죠. 우리는 지금도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일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 하잖아요. 그럼 어느 날이 반드시 와요. 어느 날 한계가 와요. 그러면 이제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도망가게 되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되어지지 않아요. 그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거 기도하고 그 길 속에서 그럼 하나님이 어디로 문을 여시고 얼마만큼 문을 여시는가, 그걸 자세히 또 기도하면서 지켜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셨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세 번째 보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전체가 바로 그 내용인데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종이 하나님이 이제 이삭의 부인 될 여자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신 이후에 이제 믿음의 행동을 해요. 앞서도 믿음으로 당연히 움직였고, 그 응답을 받고 나서도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리브가의 오빠를 만나죠. 오빠인 라반, 또 그 아버지인 부두엘을 만나서 쭉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행동해요? 믿음을 딱 행동을 해요. 오늘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이 종은 이거를 기다렸어요. 기도의 응답을 기다렸어요. 오늘 우리가 자세하게 읽었던 본문 내용을 기억하시죠?
라반을 처음 만났을 때 라반이 막 음식을 차려주면서 이거 먹어라, 우리 집에 왔으니까 편하게 쉬고, 낙타에게도 막 음식 차려주고 음식을 차려주면서 먹어라 하는데, 이때 종이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여기를 왔고 어떻게 인도받았는지를 얘기하기 전에는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쭉 얘기를 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내서 여기로 오게 되었고 아들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때 제가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그 여자가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여호와께서 앞서서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면 순탄하게 만나게 하실 것이다. 저는 그거를 믿고 여기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우물가 곁에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순전하게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고하기를, 내가 만약에 어떤 여자 처녀가 와서 물을 기르고 있을 때 내가 물을 청하면 그 여자가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한다라는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인 줄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 지금 계속 포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라반 앞에서 쭉 포럼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그 마음의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여자가 한 명 왔고, 내가 물을 청했는데 그 여인이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한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물어봤더니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의 동생의 이제 딸이었던 거죠. 그래서 쭉 이걸 스토리를 쫙 얘기하면서 오늘 이제 후반절에 보면 마지막 49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결정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음식 먹는 게 아브라함의 종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이 여자가 지금 하나님이 선택하신 여자고, 지금 하나님 나는 그래서 응답을 받았는데 당신들이 지금 이제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49절에 보면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세요. 이 여자를 데려갈 수 있는지 아닌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데려갈 수 있어도 알게 해주시고, 혹시 이걸 거절한다고 해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지금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쭉 지금 포럼을 했어요. 포럼을. 이 포럼한 내용들을 자세히 좀 확인을 해보면 뭐가 담겨 있냐면요, 우선 기도의 응답을 기다렸고요. 이 종은 뭐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냐면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뜻을 잘 알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그 종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 주인을 섬기는 자잖아요. 그때 종이 얼마나 똑똑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종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 주인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 주인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거죠. 아브라함이 얘기했잖아요. 가나안에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나의 고향으로 가서 아내를 구하라. 왜 그렇게 했는지 종은 다 알고 있어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정확하게 고백을 이제 포럼하면서 쭉 하고요. 그러면서도 계속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지금 아브라함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이삭에게 이제 상속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계속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응답하셨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높여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또 누구를 높이느냐? 자기 주인인 아브라함을 높여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믿음도 신앙도 고백을 해요. 나는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데, 이게 아니라 나의 주인께서 내가 이곳에 가기 전에 이미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이미 얘기했다. 나와 함께하는 그분이 하늘 군대를 보내셨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거를 믿고 왔다.
자기의 믿음, 신앙을 딱 고백해요. 그리고 자기가 맡은 사명도 고백하죠. 이 사명의 내용을 조금 확인해 보면요, 우선은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에 대한 부분을 먼저 포럼을 해요. 왜 여기에 오게 됐는지, 왜 여기 고향에서 여자를 얻으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나는 믿고 왔다. 하나님의 인도를 나는 믿었다. 이 믿음을 고백하죠. 그리고 뭐까지 고백하냐 하면 그 믿음대로,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까지, 하나님의 응답하심까지 고백을 쫙 해요. 진짜 믿음의 종은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여기인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났잖아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이 처음 만나는 그 라반 앞에서, 처음 만나는 그 부두엘 앞에서 뭘 고백하냐 하면,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포럼해요. 믿음의 포럼은 사람을 살려요. 오늘 이 포럼의 내용을 쭉 들었던 그 라반과 부두엘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한 남자가, 늙은 남자가 나타나서 자기 누이 동생을 따라가지고 집에 와가지고는 막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당황스러운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포럼을, 하나님의 역사하신 포럼을 쭉 듣고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 하면, 다음 주에 이제 볼 본문이기도 하지만 50절과 우리 51절 두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뭐라고 그 리브가의 아버지와 그 오빠가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데려가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 믿음으로 그 가정이 그 믿음의 포럼을 듣고 나서 완전히 은혜를 끼친 거죠. 그래서 그들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그대로 고백을 해요. 정말 우리의 가정에서 또는 우리의 모든 다락방의 현장에서 이 포럼이 정말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의 다락방에서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과 그 복음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역사가 진짜로 포럼되어진다면 그 다락방에선 반드시 일꾼이, 믿음의 일꾼이 세워질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다락방에서 믿음이 없는 불신앙이 포럼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내가 막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막 인본주의 것들이 만약 포럼되어진다면 잠깐은 뭐 이게 모임이 될 수 있지만 그 다락방은 결국은 지속이 될 수 없어요. 진짜 중요한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진짜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포럼하는 자. 근데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것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서 보고 배운 게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그걸 앞에서 믿음으로 포럼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내게 이런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 이런 약속을 주시고, 나는 지금 나이가 99세여서 불가능한 거 다 알고 있지 않냐. 내 안에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지 않냐. 근데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나는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다. 그 믿음대로 막 이삭이 태어나고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진짜 그렇구나.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포럼하는 그것이 그 종의 행동이었어요. 응답을 받고 난 이후의 행동이었죠. 믿음의 행동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결론을 주시냐면요, 기도의 사람을 키우자.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남겨야 될 열매가 있다면 진짜 기도의 사람을
키우자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곧 모든 것을 뭐로 하냐면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죠. 그러니까 곧 믿음의 사람은 한마디로 하면 똑같은 말이 무슨 말?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곧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들이 믿는 것이 있어요. 기도의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정말 믿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현장이든지 또 어떤 상황이든지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다. 이거를 믿는 거죠. 이거를 믿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언제 움직이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움직여요. 하나님의 계획을 언제든지 따라서, 이 계획을 따라서 선택을 하죠. 이 믿음을 보고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일꾼을 키우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하는 사람을 키워야 돼요. 우리 가정 안에 진짜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그 믿음의 후대들이 일어나고, 정말 우리 모든 다락방의 현장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도에 큰 힘을 얻는 그 응답이 있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기도에 큰 힘을 얻으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죠. 기독교 역사 중에 존 낙스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당연하죠. 기도하는 한 사람. 우리가 이번 주 기도 스터디에도 보니까 기도라는 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누림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기도라고 하셨잖아요. 당연하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안 하는 한 나라보다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꾼을 키워야 되냐? 어떤 일꾼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느냐? 진짜 기도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고, 우리의 모든 다락방의 현장마다 이런 믿음의 일꾼들, 기도의 사람들이 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일꾼을 키우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다락방의 현장마다, 또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모든 사역하는 현장마다 정말 믿음을 고백하는, 정말 믿음으로 인도받는 그런 일꾼들, 렘넌트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믿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정말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며 기도로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의 일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주복음교 안에 이러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서 전 세계 현장에 파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